목사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이삿짐을 막 정리하면서 먼저 근처에 있는 한인 마켓을 간 거예요.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 주인에게 자기가 새로운 목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죠.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근처에 그 좋은 한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괜찮은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 교회 하나만은 좀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힘이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날 교회를 딱 갔는데 이게 성도들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썼는데 교회라는 글자를 누가 파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구원과 소망을 가지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서로 분쟁하고 또 질투하고 다투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니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싶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다 싶어서 교회 글자를 제가 잘라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친목회 같으더라는 거죠. 어떤 클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교회라는 이름을 파내고 여기 아무개 한인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할 것 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 현황을 한번 보셨는데 제가 초기에 중국 선교를 할 때 비슷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간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누가 봐도 거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 이 시대는 어느 정도냐면 기성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데가 많고 또 하나는 이단 집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전후서가 쓰여졌던 당시 아시죠? 그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교회와 비슷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북한 관련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이분들이요, 탈출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따라 나설까요?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탈출시키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요,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배고프고 더 핍박받고 더 힘들어도 심지어는 붙잡혀서 수용소를 가고 자기가 죽음을 당해도 이 땅에 남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더군다나 이제 초대교회가 조금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단들이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이 나서서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교리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았으니까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라, 너희들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북한 성도들이 모든 성경을 필사하는 거 보셨죠? 저도 그걸 봤어요. 아니, 필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입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분들은 몇 장인지 잘 모르세요. 66장입니다. 그들은요, 이사야서 66장을 완전히 다 외워버려요. 머릿속에 넣고 다닙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예,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게,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 이 세상 학문과 또 이 사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망각할 위험에 빠져요. 이런 때에 이 교회는요,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늘 기억하고 경청하고 함께 묵상하고 디베이트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깨달음이 함께 나눠지면은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출발점이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구약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모두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만 가득해서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왜 말씀을 못 받았냐고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았답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 집 저 집 그냥 먹는 것 추렴하러 다니고 그뿐입니까? 온갖 드라마에 빠져서, 연속극에 빠져서, TV에 빠져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유튜브에 빠지고 전화에 빠지고 온갖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음란과 음행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방주에 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세를 물로 심판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엄청난 비밀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먹고 사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매달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먹고 즐기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년에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노후라든가 모든 미래를 혼자 걱정 다 합니다.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이 꽁 농장에 가면요, 천정이 없어요. 꽁이 납니까 못 납니까? 날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꽁 농장에 천정이 없다. 그러면 꽁이 다 날아갈까요? 방목을 해요, 방목. 어떻게?
꿩이 안 날아가냐면, 꿩이 어렸을 때요, 꿩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이유는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하하이, 그랬더니 어찌 된다고요? 꿩은 날지 못합니다. 그냥 뭐 우리 속에 있으니까 몸만 살이 찌겠죠. 그러면 결과는요, 냉면집에 팔려갑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야,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너 그냥 누가 책임지냐, 네가 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그래, 그게 진리야.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모으지 않는데 뭐 누가 뭐 하늘이 뭐 무슨 뭐 먹을 걸 내려주냐? 이러고 우리도 따라가요. 아니, 구약시대 때 하늘이 먹을 것을 안 내려줬습니까? 다 했죠. 사실은요, 여기에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하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먹지 말라, 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다 신학교 가냐, 다 선교사로 가냐, 이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요,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영혼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때부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거든요. 이걸 이제 카톨릭 처치라고 그럽니다. 카톨릭 처치.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천주교가 전용으로 써버리니까 기독교는 아예 안 쓰려고 그래요. 이 로마 카톨릭이요, 이 좋은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 교회, 이런 뜻입니다.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뜻이죠. 아주 카톨릭이란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억을 하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마다 첫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적용해 보려는 겁니다. 큐티도 해야 되지만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또 카톡을 보내잖아요. 제가 그거 한 번씩이라도 읽고 오늘 이거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렇게라도 좀 하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어도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셔야죠. 우리 한국인들이요,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안 읽어요. 자기들은 책을 안 읽으면서 무슨 노벨상을 자꾸 기대한다는 거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읽기를 계획하지 않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아니죠. 아, 저 목사 설교 좋으니까 그 목사 설교 들으면 은혜가 돼? 얼마나 갑니까? 금방 다 새버리죠. 내게 아닌데.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주의 재림을 진실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이 교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로 뒤숭숭하니까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대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과연 몇 %나 확신 있게 긍정적으로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은요, 예, 이단들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단들이 이걸 많이 써요. 문제는 이단들이 이거를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제 시들시들 들어가는데 그 베리칩이 666표라고 또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제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목사님 그거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하고 동역하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대책이 안 써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이단들이, 아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종말론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시들해지는 거죠. 예, 교회에서 종말론을 언급하기조차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완성,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뭐냐면 재림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거를 변함없이 선포하려는 거예요. 곧 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베리칩을 능가하는 그런 짐승의 표가 와요. 곧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인을 쳐버려요. 예,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되고요. 예,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이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림을 딱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는 그래, 맞아, 내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 내 살 동안에 내가 감당할 건 해야지. 무엇보다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삶이 내가 기껏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 뭐 내 시간, 아, 나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저 LA 와서 적응을 못했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북경서 잘 나갔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교회 가득했어요. 이 본당 이건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려니까 이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깨닫게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5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처음에 이거 못 깨달았어요, 저. 근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몸무게가 뭐 50파운드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몸무게가 500파운드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깨달아지세요? 그거예요. 예, 상관없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건강한가? 마음이 거룩한가? 예. 아니 뭐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200파운드 나가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큰 체격? 그러면 뭐 우리 저 서양인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 몸무게와 상관없이 교회 덩치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을 지금 깨달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거 아세요? 언젠가 세상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과 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분명합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이 느껴져요. 10년 전이 어떻고 뭐 지금이 어떻고 20년 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영으로는요, 영으로는 시간의 관계를 받질 않아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죽고 부활체가 되면 그때 알아요. 지금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못 간다, 뭐 어디는 어떻고 한국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시에 계세요. 이게 영의 영역이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좀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요, 동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 이건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거 2000년도 더 걸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영으로 보면요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하나님의 일,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은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상급 주시려고,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왜 북한 그 지하교회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결론을 맺기 위해서요. 지난주 토요일, 어제 그저께 금요일 밤에 우리 평양에서 사역하는 김모세 선교사님 오셔서 쭉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다 거의 못 들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평양과기대 한 1000명이 있는데 학생이 800명이고 교수 요원이 뭐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요원들이 한 200명이 되는데 그중에 교수가 90명이래요. 외부에서 온 교수. 이 90명의 교수들, 백인도 많고 캐나다, 미국 국적 다 많은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제일 지금도 연세 많은 분이 82세인데요. 평균 연령이 74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다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사실 때요 지금. 여행 다니면서.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82세 된 여자분이 너무너무 추운 환경 때문에 오그라들었답니다. 키도 작은 데다가 바짝 오그라들어서 할 수 없이 비행기로 긴급 후송을 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답니다. 한국까지 와서 건국대 병원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대요.
어떤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몇 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도 있고요, 저렇게 은퇴해서 지금 리타이어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지금도 영혼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은 듯이 그렇게 바짝 오그러진 그 몸으로 긴급하게 실려 나올 때 교수들이 다 그랬대잖아요. 우리 김모세 선교사도 죽은 줄 알았대요.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월급을 한 푼 받습니까? 무슨 누구한테 이게 광고를 해서 자기들 하는 사역을 인정을 받습니까? 오히려 한 푼 한 푼 돈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손가락질 받아요. 한국에서는. 왜 평양 가서 그 짓 하느냐고, 왜 도와주느냐고. 왜 할까요? 예. 이게 도전이 좀 되십니까? 저는 엄청 도전받았어요. 저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리타이어하면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김모세 선교사님 딱 도전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그 생각 해봤거든요. 현지의 공산당원들과 학생들이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저렇게 은퇴하고 늙은 나이에 연약한 몸에 와서 자기들을 섬긴다.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성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최소한 왜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온갖 걱정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매일 산다 죽는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위기를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하거든요. 잘못된 가치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기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늘 강건한, 진실한,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한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주 영혼이 반짝반짝하고요. 예? 그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의 건강은 저절로 잘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건강 필요하냐? 너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하나님은요, 너무 신실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니까 자기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일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지, 제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 세상이 저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